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7일 토요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입니다. 네, 기념일, 오늘 독서는 그냥 연중주간 독서와 복음입니다. 바룩서 4장, 바룩서 4장, 예루살렘을 위한 권고와 위로, 바룩서 4장 보시고, 거기에 맞는 시편은 시편 69편, 69편이 조금 길면서 참회의 기도, 그죠?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주신다. 시편 69편 한번 또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0장, 루카복음 10장,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리고 이 잘났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이것을 감추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 자, 그러면 성경 공부. 그러면서 우리 성모님에 관한 4대 교리도 한번 묵상해보고, 묵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바룩서 5장이지만 4장이지만 5장 같이 보겠습니다. 바룩서. 네, 바룩서 내용 안에서의 시대적 배경은 587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인데, 실제로 이것이 쓰여진 배경은 마이너스 167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 이후에 통일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의 시대적 배경이고, 그리고 이 바룩서는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 이후에 계속 전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연결되는 내용, 예루살렘을 위한 권고와 위로. 내용은 유배자들에 대한 권고예요. 마이너스 587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용기를 내라. 이민족에게 팔기 위한 멸망이 아니다. 핵심은 이스라엘이 주님을 진노케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느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를 바쳤기 때문에 그랬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율법을 멀리하고 규정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계명의 길을 가지 않고 그분의 의름에 따라서 규칙과 규범,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종살이, 노예살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건져주시니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제 주님께서 구원을 내리시리라. 그 구원은 영광과 함께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 이제 용기를 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해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
그분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주시리라. 자, 유배자들에게 내린 예루살렘을 위한 권고, 그리고 위로. 용기를 내라.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그분께서 위로하시리라. 이제 구원하시리라.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오도록 높은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우고 평지가 되리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 주님의 명령으로 그늘도 들이우고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 공정과 정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맞는 시편 69편, 좀 길어요. 탄원 기도 같죠, 그죠? 자, 쭉 보시고, 오늘 시편은 요거예요. 화답성은 요만큼. 자, 그러면서 탄원 기도면서 주님의 의로운 사람들, 주님을 바라는 이들, 주님을 찾는 이들을 박해하는 저들을 주님 손 좀 보십시오. 저놈들은 절대 구원에 들지 못하게 하세요. 그죠? 29절. 저놈들은 절대 주님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세요. 의인들과 같이 기록되지 않게 하세요. 저는 너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하차사, 그죠?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가난하고 겸손한 이들, 주님께서 구원하시리라. 이 내용입니다. 오늘 화답성이에요. 오늘 화답성. 하차사,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가난하고 겸손한 이들, 소외된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네. 오늘 복음 보면 루카복음 10장 72 제자를 파견하시고, 그리고 72 제자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막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주님의 능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옛날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죠? 주님의 능력으로. 이름은 능력이죠.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들이 복종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 갖고 기뻐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하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자,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가난하고 겸손한 이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무언가? 이것은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셨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셨다. 이것은 하늘의
신비입니다. 하늘의 신비. 자, 오늘 첫 토요신심, 첫 토요신심 로사리오 성월에서 묵주기도 성월에서 오늘 또 로사리오 축이래요. 그리고 오늘부터 마리아의 비밀을 할 거예요. 마리아의 비밀. 그런데 비밀이야, 비밀. 하늘의 신비에 대한 비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신비야, 신비. 하늘의 신비를 나는 좀 대가리 좀 쓰는데 하는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 보이셨어요. 하늘의 신비입니다. 이거는 비밀이야, 비밀. 그래서 이거는 하느님이 빛을 주셔야만이 알아차릴 수 있다. 말의 비밀을 보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하느님,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구원, 이거는 신비 자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그게 무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책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화 몇 편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의 신비이기 때문에 N차원, 무한 차원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도와주셔야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 자, 그래서 보시면 절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이 누군지 절대 알아차릴 수 없다. 왜? 신비 자체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신비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절대 접근 불가능입니다. 접근 불가능.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절대 알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눈이야말로 복되다. 복되다. 그래서 뭐가 복된가? 참된 행복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 6, 7장에 다 나온다. 그래서 맨 앞에 5, 6, 7장에 다 행복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되어라가 맨 앞에 나온다고 그랬죠. 참 행복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태복음 5, 6, 7장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피정 때 목요일에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자,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피정을 하면서 그것을 말씀 노트에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숙제한 사람은 3명. 우리 오려성경 지금 현재 2023년 등록자가 약 300명인데 피정하러는 30명 왔고 그 중에 3명밖에 숙제 안 한 거 있죠. 근데 써봐도 그거를 알까 말까. 자,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그러면 선상설교를 한번 다 써보는 거예요. 말씀 노트에 천천히 써보는 것입니다. 빨리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천천히.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이야말로 복되다. 사람들이 다 보려고 하고 사람들이 다 주님 말씀 들으려고 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 있다. 하늘의 신비를 보고 있는 것이야말로 복되다.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온다?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런데
참된 행복의 원천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죠?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시죠. 네, 복되다. 그래서 쭉 참된 행복에 관해서 5, 6, 7장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새벽반 여러분들은 숙제 마태복음 5, 6, 7장을 한번 써본다. 말씀 노트에. 말씀 노트가 없다. 말씀 노트 없으신 분은 토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토요 성모신심이 오시면 말씀 노트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로사리오 축일이기 때문에 성모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먼저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다. 이걸 언제 결정했는가? 결정한 건 아니고 431년 에페소 공의회 325, 381 그 전에 두 번의 공의회가 열렸지만 그거는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니케아 신경, 믿음 조항문이죠. 그거를 325년에 만들고 381년에는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래서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두 개를 합쳐서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결정했고 세 번째 공의회 431년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교리로 해야 된다.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다.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다 만 하면 2단. 예수님은 오직 인간이다. 2단.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그러면 성모님 어떤 분이시다?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다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성모님은 하느님을 낳으신 분, 하느님의 어머니다. 431년 에페소 공의회 때부터 이제 이러한 신학적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모 마리아는 평생 동정이시다. 평생 동정이시라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쭉 되어 왔는데, 그런데 또 431년 에페소 공의회 때도 성모님은 평생 동정녀이시다. 이것은 성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 어떠한 인간적 개입이 없으시다 는 것을 신학적으로 평생 동정이라는 단어, 신학적 단어입니다. 를 쓴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예수님을 낳는 도중에도,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동정녀이시다. 낳기 전에도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인간적 개입이 없고 낳는 도중에도 낳으신 후에도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느님이시다. 그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셨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평생 동정.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인간의 대가리로 그냥 이렇게 판단되는, 절대로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파악될 수 있는 이러한 게 아니에요. 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평생 동정이라는 단어는 신학적 단어입니다. 자, 세 번째, 원죄 없는 잉태. 이것도 너무 어렵죠. 원죄 없는 잉태. 성모님은 죄에 물들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을 거라는 건데 확정을 한 적이 없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성모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1830년 7월 18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사랑의 딸 빈첸시오 성인이 세운 수도의 사랑의 딸 예비수녀님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님에게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11월 27일에 기도문을 주셨는데, 그때 원죄 없는 잉태라는 표현을 딱 쓰십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땅시기에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메달을 만들려고 하죠. 그 메달은 원죄 없는 잉태 메달이에요. 근데 하도 기적이 나니까 기적의 메달로 이름이 바뀌었죠. 1854년 비오 9세 교황님이 교리를 발표하시고 루르드에서 다시 한번 성모님이 원죄 없는 잉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8월 15일은 성모님께서 돌아가신 날이어서 성모 영면 기념일, 그리고 성모 영면 축일, 성모님이 영원히 잠드신 날이다. 1950년에 성모님은 원죄 없으신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여기 안에 벌써 3가지 교리가 다 있죠. 원죄 없는 잉태, 테오토코스, 평생 동정 마리아, 3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원죄 없으신 천주의 모친 평생 동정 마리아께서는 지상생활을 마감하시고 영혼과 육신이 하늘의 영광에 오르셨다. 는 것은 믿을 교리다. 그래서 8월 15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 성모님에 관한 4대 교리를 말씀드렸고, 자, 오늘은 로사리오 성월이에요. 로사리오 성월. 묵주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1917년 파티마 성모님께서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나타나시면서 메시지를 주신 것을 종합 요약한 것입니다. 자, 15단이었죠. 근데 이제 20단, 빛의 신비로 인해서 20단 묵주기도가 됐습니다. 지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묵주기도 맨 앞에 우리가 미사 맨 처음에 오늘의 미사는 누구누구, 세상을 떠나신 누구누구, 또 감사드리는, 또 성화를 원하는 누구누구를 위한 생미사를 원합니다. 이렇게 맨 앞에 미사 전에 지향을 두듯이 묵주기도 맨 처음에 앞에 지향을 둡니다. 그냥 묵주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묵주기도의 방법론, 정확히 묵주기도 하기 전에, 성부와 하기 전에 성모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올립니다.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묵주기도 올립니다. 우리나라가 그리스도교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대치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요거는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서 그랬죠, 그죠? 그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2개, 이건 뒤에 거는 제가 붙였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교의 성직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수도자는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계 평화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 가톨릭교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 죄인들과 냉담자들의 회심을 위해서,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5번째 돌아가신 우리 분들, 또는 주변에 아프신 분들, 또 우리에 위해서 자기의 지향은 5번에 넣는 거예요. 5번째.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묵주기도를 20단을 쭉 하는 것입니다. 20단. 그럼 묵주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묵주기도는 관상기도다. 뭘 관상을 합니까? 뭘 관상하냐면
신비를 관상합니다. 환희의 신비는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을 상상으로 바라보고,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 사심을 상상으로 보는 거예요. 관상한다. 관상. 빛의 신비 마찬가지로 빛의 신비, 또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성령을 보내심, 네 번째,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 예수님께서 천상모의 관을 성모님께 씌우시는 것을 상상으로 바라본다. 자, 20단 묵주 기도는, 20단 묵주 기도는 신비를 묵상하는 거예요. 성모성을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지향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신비를 묵상하는데, 특히 정식으로 묵주 기도를 하지 않고 신비만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 신비 한 단에 1분씩 묵상을 해봐요.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면서 하고 신비를 묵상한다. 특히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장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장소 떠오르죠?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신 성당. 상상할 수 있죠?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베들레헴 탄생 성당. 그 다음에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했는데, 성전에 안 가봤는데 성전에 가장 가까이 간 통곡의 벽까지는 갔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제2성전을 생각하면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거 있죠. 통곡의 벽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신 것을 그쪽에서 묵상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통곡의 벽 앞에서 4단, 5단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4단, 5단. 가서 묵상을 합니다. 통곡의 벽에서 묵상했던 그런 것을 기억해 보는 거겠죠.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요르단강 갔었죠,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 첫 기적, 여기도. 그리고 이스라엘 내내 돈 전체가 하느님 나라 선포하심을 묵상한 내용이고, 거룩한 변무 타볼산 올라가셨고요. 성체성사 세우신 다락방 묵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20단 신비를 쭉 묵상을 해야 된다. 20단 신비. 그래서 한 신비마다 1분씩 묵상하면 20분 정도의 20단 신비를 묵상할 수 있다. 이것도 묵주기도의 일종이다. 자, 그리고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이스라엘 성지순례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마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로사리오 성어를 맞아서, 그리고 오늘 또 특히 오늘 10월 7일 로사리오 축일이에요. 오늘 로사리아 축일입니다. 성모의 밤 있으니까 회관에 다 오셔서 초도 봉헌하고 또 장미도 봉헌하고 성모의 밤 행사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7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을 맞아서 특히 성모님의 4대 교리,
또 묵주기도의 방법론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과 지지랑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